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빈 무덤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가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복음의 진리이며 우리가 믿는 진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 요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이 부활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오늘 죽음을 당하거나 오늘 나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기쁨을 우리가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을 끝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되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도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개구리 이야기를 하면서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마다 개굴개굴 우는 것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명령하신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을 함께 저녁 예배에 오후 예배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맡기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세워짐은 우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표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2000년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이름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 교회 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의 표징,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 혹은 교회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서 주셨고, 이 성례, 즉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지는 못합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 오늘 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제사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레위기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율법의 완성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는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이 그 동물의 번제로 드려졌고, 내 죄를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그대로 우리 신약시대의 주일 예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날마다 첫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받음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바로 이 율법의 가치와 정신과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십계명은 그 내용과 가치관과 정신은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돌판에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온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신명기 5장의 내용에는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빗대어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참된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보다 조금 추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 추가 설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쉬셨으니 우리도 쉬고 하나님과의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에 관한 기사가 안식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과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안식일은 우리는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15절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애굽 땅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 되었더니, 즉 우리의 출신 성분은 애굽 땅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변화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죄에 가득했던 죄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나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고 바로 오늘 주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 거룩한 주일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종의 노예였고 사탄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으나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제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분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구원하셨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골라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그 가운데 보냈었는데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좌우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고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라는 6월절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론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교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성도들이 구원받으며 탈출했던 마지막의 피는 어린 양의 피였고 그것을 보고 어둠의 사자가 넘어갔으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구별되어 성도라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신분을 구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구원받음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안식일 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민수기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니라.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무를 하러 가서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진 밖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들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대에는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가치관과 내용은 주일로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져와 거룩한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주일과 안식일이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고백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오늘 주일을 통하여 기념케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서의 거룩함도 있지만 너희가 먼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예배의 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아시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고 말 못하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비꼬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림이 소극적이었고 모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후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정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후 5월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또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든든히 설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전도도 하고 구제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도의 기쁨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여 구별되어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